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힘 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힘 뺍시다. 세 분씩 좀 한번 해볼까요? 앞뒤로. 네. 힘 뺍시다. 네. 만약에 여러분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를 많은 음식도 준비했고 또 청소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오시기를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막 속으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뭘 준비했어? 너무 맛있어? 대단해? 역시 이런 얘기도 하면 뭐라고 내가 얘기할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걸 뭘 그냥 좀 했어 이러고 그리고 실컷 잔치를 준비해서 많은 음식들을 풍성하게 차려놨는데 한 명도 안 왔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컷 차려놨는데 한 명도 안 왔다. 단순히 음식물을 많이 버리는 걸로 끝이 나는 건가요? 그게 그런 일일까요? 도대체 나는 누굴까? 사람들이 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잘못 살았나? 헛살았나? 나 이 정도인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 아파하지 않을까요? 나를 막 돌아보지 않을까요? 난 도대체 누군가? 막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 일하실 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과 열매가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 변화가 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부르심은 곧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부름 받았다고 다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애가 태어났다고 엄마 나 이제 이 집안의 일꾼이 될게요 이러진 않아요. 그냥 응애만 하고 있는 거지. 뭔가가 시작되는 건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고 그 온전해질 때까지의 기다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부르심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부르심은 곧 기다림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변화되기까지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저희는 모세를 통해서 3주간 모세의 생애를 들여다보고 또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변화를 시키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기다림 속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11절 같이 봤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랬어요. 장성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장성한 것을 가지고 만약에 50, 40, 50, 60, 70이 됐는데도 내 거야, 내 밥이야, 내 옷이야, 내 옷이라고 손대지 말라고 이건 내 돈이야 자꾸 이런다면 그분 보고 장성하다 이렇게 표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10대일지라도 20대 초반일지라도 나는 뭘 해야 되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고 우리 집을 위해서 뭐 하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뭐 하고 이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리고 나나나를 뛰어넘어서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민, 이웃의 힘든 걸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고민할 줄 알면 참 장성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장성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장성함일까? 자기 속에 있었던 생각을 이제 표현하고 드러내고
알려도 될 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모세 안에 있었던 그 생각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 여기를 같이 다시 봐야겠다. 같이 한번 다시 봤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누구? 형제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 누구예요? 히브리 노예들이죠. 자기는 애굽의 왕자인데 장성한 모세의 마음속에 노예들이 내 형제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게 표현해도 되고 그것을 이제 일해도 되고 드러내도 될 만한 때가 됐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애굽의 그 화려함을 두고 왜 노예들하고 내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얽히기 싫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는 체 하면 모르는 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분을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이 라인 타고, 이 애굽 라인 타고 파라오까지 쫙 하니 대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섞이면 안 되죠. 이거 분명히 청문회 들어가서 뭔 관계냐 당신 이러고 나올 텐데 그거 여기 섞이면 안 되죠. 쭉 이 라인 타고 가서 피부색은 좀 달라도 난 애굽을 왜 일할 수 있다고 이러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왜 이 사람들 보고 자기 형제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애굽의 영광을 뒤로하고 노예들 편에 설까? 가장 천시받고 아들 태어나면 물속에 던지는 정말 생명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이 사람들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근데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벌레만 또 못한 우리들 속에 오셔서 동일하게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 어떻게 그 애굽의 그것도 제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결단을 할까? 우리가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런 믿음,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이 가졌던 믿음의 그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파라오의 명을 어기고 모세를 키워냈잖아요. 결국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왕실로 들어가게 만드시면서 이제 키우기는 또 요게벳이 키우는 하나님의 절묘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죠. 3살에서 5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충분히 아마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였고, 그 어린 나이에 모세에게 계속해서 네가 누군지 아니?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야? 하나님은 널 향한 계획이 있어. 우리 집에 보내셨을 때도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도 그걸 주셨어. 너를 다시 건져내고 애굽으로 보내실 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너는 그거 잊지 마. 알았지? 그걸 가슴속에 품어야 돼. 하나님 때가 되면 나올 거야. 그러나 지금은 말하면 안 돼. 널 보낸 뜻이 있을 거야. 알았지? 엄마 말 명심해야 돼. 알았지? 네. 이랬겠죠. 그걸 3살 때부터 1살, 2살 젖 먹이면서 3살, 4살, 5살 끊임없이 얘기했겠죠. 여러분, 요게벳이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성경을 5분의 1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겠어요? 그냥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렇고 내게 상황이 이러니까 계속 그렇게 했겠죠. 80세 된 모세, 요게벳이 그 영광을 봤을까요? 분명히 못 봤겠죠. 여러분, 저희가 다음 세대를 놓고 저희가 씨 뿌리는 작업들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건 최소한 30년, 최대한 30년까지 생각을 합니다. 열매를 보는 거죠. 여러분, 30년 후에는요, 저 없어요, 여기에. 저희가 그 영광을 얻으려고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 못 봐도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이 효과가 50년 후에 날지 80년 후에 날지 30년 후에 날지 빠르면 5년 10년 후에 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 다음 세대를 놓고 큐인 교육을 하면서 이 작업을 들어가고 이 준비를 하는 이유는 우리 때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해 모세를 키우는 거, 80년 후에 그 열매 맺을 거, 요게벳은 몰랐지만 그 일을 하듯이 우리 모세를 키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들어갔어요. 그 정체성이 들어갔어요. 저희 나라 해결해야 될 일 참 많아요.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은 인구 절벽이죠. 수도권 쏠림이죠. 성 정체성을 온전케 할 수 없는 이 법들과의 싸움이죠. AI 시대 때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 일들이겠죠. 맞아요. 지금 당장 시급해요. 그러나 저희들 가슴 속에 또 멈추지 않고 당장이 아닌 30년, 40년, 50년, 80년 후에를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한 눈물의 씨 뿌림과 땀 흘림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 모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히브리서 11장 27절도 다시 받을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오늘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잡히지 않는 주의 손 잡고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보이는 애굽을 뛰어넘게 만들었어요. 화려한 애굽을, 강대한 애굽을 뛰어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의 형제다, 나는 그 일을 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죠? 어디 대학에 다니는 누구고, 어디 직장에 다니는 과장이고, 어느 교회에 있는 권사입니까? 그게 날까요? 나죠. 그러나 그게 진짜 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부귀영화 못 누려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거고, 내 모든 인생 다 드려도, 그래서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땀 흘릴 거야.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게 나라고. 저 아픔, 그 아픔 속에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 힘듦 속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게 나야. 그게 나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우린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도대체 나는 도대체 누군가요? 나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디서 고통당하기를 자처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게 나예요. 내가 이거 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을 자리예요. 나는 어디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나를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립이 돼야 내가 어떻게 살지가 정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립 안 되는데 애굽의 화려함을 어떻게 이기고, 애굽의 음란함을 어떻게 이기고, 애굽의 영광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이거 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애굽의 영광 주시고 파라오의 능력 주시고 피라밋의 위대함 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내가 이것들 다 꺾고 내가 땀 흘리고 울 테니까, 내가 기꺼이 고통당할 테니까 내가 그런 자라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난 누군가요? 어디서 이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싶은가요? 화려하고 멋있고 거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길이 세상이 원하는 길과 같지 않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애굽의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얘 형제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모세에게 사건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사건이 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 이런 상황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던져주십니다. 그 사건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옹졸한지, 얼마나 쪼잔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나나나나만 하는지, 얼마나 탐심으로 가득한지. 사건이 오면 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건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오게 해주세요, 저 사건 오게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뭘 하든지 뭘 만나든지 하나님 이 사건이 뭐예요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이 왔는지 우리 다시 11절 봤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형제. 제가 예전에 한번 굉장히 격하게 노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딱 봐서 알겠지만 별로 화내지 않게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화를 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순간 제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격하게, 굉장히 격한 투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격한 단어는 아니지만 격한 이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나이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크게 한번 화를 내본 적이 좀 드물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형제를 건드릴 때 우리가 사실 조절이 잘 안 되죠. 순간 확 이렇게 올라오죠. 모세가 그걸 느꼈어요. 내 형제를 건드려? 내 형제를 건드리냐고 이러고 이제 모세가 쏟아놓은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작정했냐면, 내 형제 살려내야 되겠다, 구해내야 되겠다. 12절이에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좌우를 살폈어요. 지금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급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공개가 돼야 될지 안 돼야 될지도 사실 본인이 판단이 안 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좌우를 살핀 다음에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면 애굽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사실 문제 아닙니다. 애굽 파라오의 명령 하나로 히브리 노예들은 다 죽어가잖아요. 왕자의 명입니다. 왕자는 신입니다. 신. 그 당시에 로얄 패밀리들은 다 신이라고요. 왕 파라오는 더 그렇죠. 파라오의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그 삶에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우를 살피면서 탈로가 났다 두려워하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알겠지만 모세의 어떤 탄생의 비밀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세가 좌우를 살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살피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살피는 거, 예의 바른 거, 잘 대하는 거, 관계를 맺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한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늘을 살피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바라볼까? 뭐라고 얘기할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뭐라고 보실까? 그걸 보질 못하는 거죠. 모세가요, 지금은 좌우를 살펴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좌우가 아니라 하늘을 살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문제 앞에서 뭘 생각하세요? 창피해. 쪽팔려. 목장 식구들이 알았어. 교회 안 갈래. 왜? 알아버렸어, 애들이. 청년부가 알았다고. 어떻게 가? 못 가, 나는. 좌우를 살펴야 되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알았어, 우리 집 어떤지. 우리 어떻게? 안 갈래, 교회 안 나갈래. 왜? 알았잖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좌우 살피는 인생은 이렇게 끝나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왔어요? 왜 나는 이래요? 왜 이런 사건이 온 거예요? 응답을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모세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요. 모세는 충만해요.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뭐지? 섭리가 뭐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 계획이 뭐지? 듣고 싶고 엎드리고 싶은 생각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쳐다보는데 모든 에너지가 가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걸 좀 알라고 이 작업을 들어가요. 같이 읽죠. 나의 힘을 빼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어나라, 걸으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힘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요, 그 힘을 갖기 전까지 내 힘을 빼시는 작업이 들어가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힘을 넣어주시려고 내 힘을 빼세요. 왜냐하면 그 힘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힘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드러날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눈을 감아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이 눈을 감고 주의 뜻을 헤아리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딱 감는 순간 주의 음성이 들려요. 눈을 감아버리는 순간 주님이 보여요. 눈을 감아버리는 순간 날 향한 주님의 초대가 느껴져요. 애굽의 화려한 거 쳐다보고 있으면 정신없어요. 눈 감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올 때요, 눈 뜨지 마세요. 눈을 감고 그분 앞으로 나가세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재판관이냐? 애굽도 사람도 쳤지 나도 칠 거냐? 전혀. 계속 또 있죠.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의 마음 전혀 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상황을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들어볼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사실은 재판관이고 리더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나 이렇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쫙 나한테 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모세 왕자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이러면서 그날 저녁에 다 촛불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애국 광장에. 경찰 추산 10만 명,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그리고 막 모세를 열광하면서 가십시다 이러고 막 다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명도 안 와. 배척만 받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다른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애굽의 왕으로 파라오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부귀영화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고생하려고 작정하고 그들을 도왔는데 오는 게 이거예요. 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죠? 여러분, 왜 내 마음 몰라주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 하신 적 없어요?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목장 식구들 위해 그렇게 애쓰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거 다 털어가지고 간식 사 먹였더니 우리 목자는 우리한테 해준 게 없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1번 열받는다, 2번 많이 열받는다, 3번 몹시 열받는다. 몇 번이세요? 응? 4번?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하나님 나 버렸다고 생각된 적 없으세요? 내가 이런 데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데 내가 계속 일해야 돼요? 내가 뭘 또 해요?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데 내가? 여러분, 모세가 쓰임받은 나이는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그럼 80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 모세 왕자님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그지? 그래, 그분 따라가게. 이거 바뀌었을까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80세에 쓰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볼게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론에게 뭐 하세요? 이르시되. 자, 아론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뀐 거 아니에요. 누가 간섭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뭐래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췄어요. 환영했다고요. 누가 간섭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28절도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요, 아론한테 정견 발표 안 했어요. 민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를 향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적, 행하신 이적을 그대로 소개만 했어요. 또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뭐 했어요? 행했다고요. 자, 말씀 전하고 장로들 앞에서 이적을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계속 읽죠. 백성이 뭐 했어요?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누구를 향한 경배예요? 여호와를 향한 경배라고요. 이적 보여줬더니 마음 연 거라고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니까 지금 모세가 들어갈 틈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은 40세 모세 때도 강팍했고 80세 모세 때도 강팍했고 120세가 돼서 가는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해요. 우리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몇 가지 사건만 봐도 압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날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아니에요? 내버려 둬 좀. 이걸 묵상했나? 이걸 막 암송해버린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간섭하지 말라고 말. 지금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 둬 좀. 계속 읽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야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할 마음 없어요. 하도 애굽에서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내 직장에서 잘려, 애인한테 차여, 주식은 바닥나, 이러니까 나온 거지 교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알고 싶고 주의 뜻대로 그러지 않아.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막 섬기고 그러지 않아요. 애굽이 괴롭혀 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라 나왔지. 어쩔 수 없이. 자, 마라의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사건은요, 그 전에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가 갈라져요. 뭐가 갈라져요? 홍해. 여러분, 홍해가 벽이 되고 그러면 모래잖아요. 모래. 딱딱했다고 돼 있어요. 딱딱했다. 마른 땅을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드라이를 하셨는지 바닥이 딱딱해졌다니까. 그 사건 후 3일 뒤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수요일날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딱 3일 가요. 3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작심 3일. 이 친구들 3일 홍해가 갈라졌는데 나온 말 같이 읽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죠?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원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홍해 갈라져도 원망 나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뭐 했어요?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날 죽여 막 이러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뭐라고 또 백성들이 하는지 같이 읽어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그냥 이들이 하는 말은요, 모세를 딱 만나는 순간 차라리
죽여. 차라리 거기서 죽었던 게 낫겠다. 지금 죽이든지 뭐하러 여기서 죽이게 만드냐. 거기서 죽이지. 죽여라.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날 죽이지 그래? 말한 대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게 해줄게. 다 죽었어요. 여러분 40세 모세 때도 이스라엘 사람 강팍했고요. 80세 모세 속에서도 강팍했고요. 120세가 거의 됐을 때는 이제 부드러워지죠.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는. 그러나 광야 지나면서도 강팍해요. 그러면 40세나 80세나 120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강팍해요. 그러면 좀 모세가 신앙 용어로 팔팔할 때 좀 쓰시지. 왜 팔팔할 때 안 쓰시고 80세가 돼서 쓰실까? 80세가 돼서 연금을 얼마나 올까? 이 생각엔 아무 생각도 없는 모세한테 이제 너랑 나랑 같이 일하자 부르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40세의 모세를 안 쓰시고 80세의 모세를 쓰시는 이유는 뭘까요? 80세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같이 읽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80세 모세라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알아, 봤어, 지금도 보고 있고 들려. 난 계속 그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 네가 가서 구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널 통해 일할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40대 때 부르시지. 걷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내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올 때 그날 그렇게 울고 또 울고 울면서 왜 날 안 쓰시냐고 해서 할 때 부르시지. 아무것도 없고 군사도 없고 인맥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도 없는데 가진 거라고 막대기 하나인데 양 한 마리도 없어서 내가 장인어른 양치고 있는데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무도 없는데 이제 와서 장난하십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40대 때 쓰지 뭐하러 80대 쓰시냔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의 왕실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강대함을 압니다. 전차 부대, 최강 전차 부대를 압니다. 애굽의 국력을 알고 국방력을 압니다. 그 능력을 압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가 있어서 막대기 하나 있는 내가 뭐 어떻게 애굽을 갑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그때는 내가 인맥이 있었어요. 조정에 왕궁에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몇 사단은 내 휘하에 올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계속 읽죠.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한마디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막 아멘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 경지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바뀌었어요. 모세한테 뭐가 있었냐면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몸 바칠 거야 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소망도 있었고요. 제왕 교육을 통해서 얻었던 지혜와 능력과 해안이 있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어느 땅에 투자하면 돈이 오를지.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육체적인 힘이 있었어요. 할 수 있었다고요. 모든 게 됐어요. 모든 게. 한 가지만 없었어요.
그 타이밍, 그 계획, 그 섭리, 그 부르심을 앞에 엎드릴 겸손은 없었어요. 주의 뜻을 헤아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열정만 있었어요. 근데 40세 모세는 그렇게 내가 재판관이 된다, 관리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 다 나를 따라올 거다, 자신감과 열정은 있었어요. 근데 80세 모세가 되니까 지혜도 인맥도 군대도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밖에 안 남았대요.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우와, 이거 갖고 어떻게 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갖고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모세 쓰십니다. 써서 인도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쓰십니다. 그러면 모세의 스펙은, 그 화려한 스펙은 아무 의미가 없었나?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3등분 하면 이렇죠. 40세는 왕자의 삶을 살죠. 80세는요 목자의 삶을 삽니다. 120세는요 출애굽의 리더, 지도자의 삶을 살죠. 사실 여러분,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정확히 압니다.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뭘 조심하고 뭘 해야 되고 어디를 피하고 어디에 텐트를 치는지 정확히 압니다. 모세의 스펙은 왕실과 광야를 거친 스펙이기 때문에 왕실에서, 애굽 왕실을 이기고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 출애굽 여정에 최고에 적합한 스펙입니다. 그런데 80세 모세는 자기 위치, 자기 재능,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딱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 능력, 자기 재능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참 중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중요해요.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서 무너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채워지고 올라가고 승리해도 내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야를 거치면서 모세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전부 자기 동기들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만 건진받았잖아요. 애굽 왕실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배척을 당해서 광야로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모든 게 내가 아니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굽의 왕자야, 우쭐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우쭐됨을 뽑아가십니다. 내가 미디안의 목자야, 비참하죠. 하나님 그 비참함도 거두십니다. 내가 나이 80의 노인이야, 서글프죠. 서글픈 거 정리해 가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버림받았던 자야, 낙심과 절망이죠. 낙심과 절망 뽑아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채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택해서 능력으로 애굽에 나가야 돼, 애굽에 나가야 되는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뽑아내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상태로 나를 보는 걸 자꾸 멈추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자였고 목자였기 때문에 출애굽에 가장 적합한 리더 맞아요. 그러나 왕자였고 목자였어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읽죠. 40세는 뭐다? 나는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어. 80세까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할 수 없다. 120세까지 뭐라고 신앙 고백할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가리라. 그래서 출애굽의 리더 모세는요, 광야에서 좌우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홍해 앞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고 옆에선 뭐라고 그래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시오? 이러고 막 원망해요.
모세가 그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원망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앞뒤 좌우를 살피던 모세가 아니라 하늘을 살피는 모세가 돼요. 너 왜 그러고 있어? 앞을 향해 가. 예? 앞을 향해 가라고. 너 지금 손에 든 거 뭐야? 지팡이요. 내밀어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모세의 스펙이 가장 좋은 출애굽 리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좋은 스펙을 가져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좌우가 아니고 하늘을 살필 수 있는 그 한 사람. 마라의 쓴물에서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왜요? 물이 없나요? 우리 죽일 작정인가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가 주님께 뭐 하죠?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어떤 상황이든지 좌우가도 살피지만 하늘을 살피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원하셨거든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지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이 있어. 여러분, 만나는 광야 생활 내동 내렸어요.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어요. 안식일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불뱀에 물려 죽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목에 얹혀서 죽어요. 하나님 먹이세요. 먹일 그 계획을 알려줄 그 주파수를 찾을 한 사람이 필요해요. 모세가 필요해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다고 또 원망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 좌우를 살펴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라고 바라볼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생수가 반석에서 터져서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마음껏 먹었어요. 여러분, 300만 명이 먹으려면 물이 얼마나 터져야 돼요? 금강 정도는 흘러줘야 먹을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손 안에서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흐른 게 아니고 터져서 강물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놈의 스펙이 있어서 그걸 하냔 말이에요. 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늘의 뜻을 살필 한 사람 모세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같이 읽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와서 모세의 팔을 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호수아 만나서 기도 좀 했어. 주물러봐. 50경 걸릴 것 같아.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가 아말렉을 없이 하며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것 집어넣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가장 밑바닥에 좌절로 들어가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손든다고 이기나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기는 거지. 내가 애써서 기도한다고 그게 나았나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나은 거지.
나 같은 자를 써주셔서 불러주셔서 통로로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을 아는 거죠. 모세가 혈기 많고 열정 있고 뜨거웠을 때 한 일은 사람 하나 쳐 죽인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힘 빼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보세요. 저 80이에요.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전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힘을 쫙 빼버린 모세가 어떤 평가를 받죠? 같이 읽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열정 있는 분들을 뜨거움은 보면 진짜 뜨거워요. 그리고 그 열정에 걸맞지 않잖아요. 상처받고 상처 줘요. 근데 내 힘을 쭉 빼잖아요.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불이 임하고 주의 열정이 임하잖아요. 온유해져요. 상처 주지 않아요. 살려내요. 이 사람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러니까 그냥 모세라고 하면 잘 안 들어오니까 이거 뭐야 이거, 너 뭔데 네가 우리 재판장이야 뭐야 관리자야, 아유 예굽에 가서 잘 처먹더니 살만 포통포통 쪄서 아이고 야 너 네 일이나 해 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를 같이 읽죠.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속량은 구속자예요, 구원자예요. 재판 정도가 아니고 구원해버리는 자로 바꿔버리신다. 그 거절당했던 모세를 또 읽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힘 쫙 뺀 그 모세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를 통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대요.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하던 자가 곧 이 거절당했던 모세라. 하나님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나 같지, 나랑 같지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모세 그 저 팔자 좋게 저 애굽 가서 잘 살다가 저 하루 만에 도망간 놈 그거 실종됐다며. 그랬대. 아유 그놈 왜? 그게 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기억은 그밖에 없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성경의 5분의 1을 쓴 사람. 거절받던 그 모세라고. 내 힘을 빼는 순간부터 내가 뭘 할 줄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 거절받던 모세를 속량자로,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해주던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김천의 은혜드림교회 최인성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강도를 만나서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기어서 상가교회를 가고 3층에 있던 교회인데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서 새벽 제단을 지켰대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부탁을 하잖아요. 신학의 길을 가라고. 그 당시에 이 최인성 목사님은요 김천에 있는 특목고에 다녔대요. 그리고 점수도 좋았대, 성적도.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유학을 가서 잘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학교 가라니까 진짜 좋지 않았대요. 신학교에 가서도 되게 무시했대요, 사람들 다. 그리고 똑똑하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부서를 맡으면 막 부흥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할 수 있다고 꽉 믿은 거예요. 머리도 좋지,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부응하지. 그래서 김천으로 가서 담임을 맡을 때, 야, 난 할 수 있지, 나는. 자신감에 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2년 동안 교회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목사와 자전거를 타는데 2명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셔요. 2 성도님이 교사와 약사셨는데 성실하고 교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2분이 이분 장례 치르고 사닥 가서 또 이분 장례 치르고, 발인 예배 때 이분 장례 치르고, 갈 수가 없으니까 부교육자 보내고, 부교육자가 15개월 된 부교육자의 15개월 된 딸 아이가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떠나요. 친한 친구 집사가 6살 된 아이, 목사놀이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이 일이 6개월 동안 이루어져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설교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고 버티는 거였어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뭘 못하겠다. 감당할 수가 없다. 나 목사한 거 알아요. 내 정체성이 목사예요. 그런데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힘, 내 똑똑한 머리, 내 유능함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분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전주에 남편을 보내고 상복을 입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 새가족반에서 새가족들을 섬겨요. 남편을 보냈는데 상복을 입고 있는데 주일학교를 계속 섬겨요. 여름 성경학교니까 아이들 밥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내 아이를 6살 아이를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있는 교회 학교에 와서 다시 밥을 해서 먹여요. 부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해? 목사님,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고, 여기서 목사 안수 받았고, 여기서 결혼도 했고, 사랑하는 딸 아인이 낳았고, 내 사랑하는 딸이 여기서 천국도 갔잖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그리고 내 유능함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분이 2분의 작가의 글을 인용해서 마쳤어요. 제럴드 시처 박사 글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가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스탠리 하원즈라고 하는 분의 고백이잖아요. 아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견딜 수 없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한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삶을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모세는 이제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요. 좌우가 아니고 하늘을 봐요. 매 순간마다 하늘에서부터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아요. 나의 한계, 나의 약함을 경험하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창피하고 절망스럽지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잡히지 않는 주의 손 잡고 가세요. 들리지 않는 주의 음성 들어가며 가세요. 평생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면서 가세요. 이러면 됐다.
저도 그런 거 좋아요. 이러면 됐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아, 됐다. 내 아들이 거기 학교 갔고 거기 취업했고 됐다. 그런 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이 되신 걸 믿고 된 거 없어요. 그냥 그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해요. 보이지 않는 주님 손잡고 이 길을 통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 완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좌우만 보는 인생입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엔 제가 눈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에 어떤 것도 보지 못하도록 힘 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힘 잘 빠지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하고 싶은 걸로 난 내가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 난 진짜 내가 무엇이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나를 다 쓰시지만 제 가슴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갈급함과 절박함과 목마름으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주의 힘으로 됨을 믿사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머리로 알던 나가 아니고 온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살필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로 되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당신과의 만남 1대1과 돕게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가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땅만 보고 살아서요 주님. 하나님 계획 잘 듣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땅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이 열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었어요. 저 사람은 멋있다, 이 사람은 잘 산다, 이 사람은 저런 학교 나왔다, 저 사람은 저런 연봉 받는다, 저 사람 외모는 이렇고 저 사람 가정은 저렇다. 그것 이외에, 좌우를 살피는 것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비교당하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비굴하고 비천하고. 하나님, 제가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통로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만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 잠잠히 고개를 들어 주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왜 건지셨는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시는지, 나를 왜 도망자가 되게 하셨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해요.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런 나에게 왜 찾아오시는지, 왜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게 하시는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밖에 없는지, 내 인생 남은 건 양 한 마리 없고 이드로의 양, 손에 든 건 낡은 지팡이, 낡은 겉옷, 쭈글쭈글해진 피부,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결국은 심판하실, 이 세상을 한 손에 쥐신 하나님이 나의 무기인 것을 몰랐어요. 주님이 나의 길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됐니 안 됐니, 잘 버니 못 버니, 이것 외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광야에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엎드려 있나 봐요. 하나님 좀 보라고. 모세야 나 좀 봐. 모세야 나 좀 봐. 하나님, 모세처럼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보게 좀 해주세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게 해주세요.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당신, 보는 것처럼 잡은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이 길 갈 수 있도록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을 놨거든요. 우리 마음도 받아주세요. 우리 삶도 받아주세요. 우리 믿음 좀 채워주세요. 한 분 한 분들 위해 좌우가 아니라 하늘을 살필 수 있는,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이 거룩한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